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논의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를 쉬는 교인들의 운명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정기적인 규칙적인 기도를 하지 않죠.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실천에 옮길 생각은 별로 없죠.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해온 잣대로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 틀림없겠죠. 이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발명은 필요에 의해 생겨났다는 말이죠. 기도에 대한 존재의 의미도 여기도 해당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위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을 만나려면 영적인 통로인 기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여러 변명을 늘어놓겠지만 그 이유를 한마디로 함축하자면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적인 존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영적인 존재에 대해 무지한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진단은 사실이에요. 의사의 꿈을 꾸는 청소년들은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높은 학습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의대에 들어가서 국가고시 합격해야 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의대에 들어가는 게 곧 의사가 될 수 있는 필수적인 통로인 셈입니다. 판사나 변호사, 검사가 되려면 이런 로스쿨을 졸업해서 또 그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법대 법대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도 진짜 어렵죠. 그러나 졸업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자격이 얻어지며 또 사법연수원에서의 성적에 따라 판검사로 임명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그래서 의사나 판검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탁월한 학습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통로가 무엇인지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격야동을 하며 공부에 전념한 결과를 얻어지게 되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의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크리스천들이 적지 않아요.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존재나 영적 세계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토대가 부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을 믿으며 이로 인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의 근거는 허술하기 짝이 없겠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일 예배나 11조 아니면 각종 교회 봉사 등의 희생적인 신앙 생활을 성실하게 한다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견고한 믿음은 희생적인 신앙행위로 나타나지만 거꾸로 모든 희생적인 신앙행위가 믿음에서 연유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의도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희생적인 신앙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조차 없이 최소한의 형식적인 신앙행위로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이 없어도 신앙행위는 보여줄 수 있어요. 모든 부부들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니고 사랑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로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를 가꾸고 충전하지 않으면 어느새 사라지고 말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제대로 가꾸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사랑처럼 변화하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혼식을 올린 부부는 사랑의 의무에 관계없이 자녀를 낳고 늙어가면서
같은 집에서 살을 맞대고 살게 됩니다. 교회에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된 이들은 견고한 믿음이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관성처럼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빠지거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신앙 행위를 통해 자신을 위로하고 위안으로 삼죠. 그리고 그게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행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날마다 그분을 찾고 경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며 그 뜻을 찾았다면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고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허다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실한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감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랫동안 관행처럼 시행하던 습관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내교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실상을 지적하거나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만으로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확신하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요구사항을 얻어내는 그런 수단점으로 여기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즉 기도의 목적이 용감하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청시키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선 기도하라는 권면이 그것이고 상담을 하면 맨 먼저 권유하는 처방도 기도입니다. 설교 때마다 새벽 기도에 참석을 종용하면서 늘 내뱉는 증거로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기도응답을 받아 부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희생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믿음으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40일 작전기도, 100일 기도, 전일 기도, 심지어는 금식 기도 등을 앞세워 기도를 마치 싸워 이겨야 하는 군대의 전투 전략처럼 내세우고 있죠. 이들은 기도가 부자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얻어내고 싶어하는 불량한 아들이 호소하는 혈육의 정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기도 전략은 새벽기도나 심야기도, 금식기도 등의 희생적인 강도를 높여서 하나님을 압박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는다면 또 당분간 또 다른 요청 사항이 생길 때까지 기도를 쉬고 있다가 새로운 요구 사항이 생기면 그때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시기예요. 또 다른 모습은 기도란 자신의 신앙행위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의 기도행위는 주보나 광고로 교인들에게 시시각각으로 알려지죠. 일생의 강도가 높을수록 교인들에게 더욱 자세히 알려집니다. 장로가 되면 그가 섬기는 교회 새벽 기도에 빠질 수 없어요. 납득할 만한 결석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빠진다면 심각하고 흉흉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크리스천들이라면 식사에 앞서 기도행위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건한 믿음을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새벽 기도에 참석 혹은 타인에게 보여주는데 식사기도가 아주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는 듯해요. 그들은 자신의 기도를 하는데도 열정적이지만 이를 남에게 홍보하는데도 열심입니다. 적지 않은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따로 만나는 장소에서는 자신이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강조합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기도를 좀 한다는 사람들이라면 그들 주변의 지인들에게 틈만 나면 그들을 위한 자신의 기도 행위를 열심히 알리고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남들이 보고 있는 장소에서 그것도 통성이나 방언 기도로 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가 자신의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알리는 적절한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크리스천들은 기도 행위를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도 해요. 이들의 특징은 그들이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기도 행위를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 기도에 습관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이들이 그렇죠. 이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에서 열리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돌아와야 안심을 하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기도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에 참석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고 여기며 그날 할당량의 믿음 행위를 완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깜빡 늦잠을 자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 교회에 가지 못하면
하루 종일 찝찝해하거나 불안해하죠? 저는 이들의 습관적인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못하면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새벽에 못하면 낮이나 밤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정해놓은 장소나 규칙적인 시간에 기도를 하지 못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여기는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족시키는 신앙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들에게는 기도의 자세나 기도 내용, 기도할 때 교감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자신이 정한 기도 행위를 어김없이 완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기도하거나 방언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 등의 기도 방식이 또 일반적인 묵상으로 하는 기도 방식보다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집에서보다 교회나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기며 특정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태도나 성품, 동기나 목적 등의 그런 성례를 날카롭게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이외에도 대형교회 담임 목사나 혹은 부흥회 강사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신령한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예배나 집회가 끝났을 때 줄을 서서 안수기도를 받으려는 풍경은 우리네 교회에서 그리 낯설지 않아요. 안수는 성직, 임명식과 관련하여 새로운 신자에게 성령과 은사를 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 치유를 수반하는 행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수받는 자의 믿음이나 성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야지 안수하는 자의 능력만으로 인해 기도가 응답되고 치유가 신속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별 집회에서의 기도나 예언 기도를 남다른 비결이 있다고 여기는 이들도 적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으로 특정한 예언자를 찾거나 은사받은 자를 지목하지 않았어요. 이는 성경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기도 행위에 적용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비성경적인 기도 행위는 아무런 효력도 열매도 없어요. 단지 시간과 재물, 에너지만을 낭비할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